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악하기 그지없어 잔꾀로 내 눈앞에 이익을 탐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잔꾀와 그러한 악함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는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인데 좀 길기 때문에 25절에서 30절까지를 읽고 41절과 4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41절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발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치밀하고 계략, 전략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끔 감탄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런 사람들 일컬어 신기에 다다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를테면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든가 호날두, 지금은 좀 폼이 떨어졌지만 이런 선수들을 신기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음악계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방면에 정말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 한번 보십시오. 삼라 만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상 보기 때문에 감탄하지 못하는데 사실 정말 위대한 자연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얼핏 보면 라반과 야곱의 치밀한 전략 싸움 같지만, 수싸움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수가 있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뜻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간파해내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는 것이죠.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면 내가 힘주고 내가 손에 꽉 잡고 있다는 것,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과 진배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축구 선수들도 잘하면 잘할수록 기본기는 탄탄하지만 힘은 빼게 되죠. 힘을 줘야 될 때만 딱 주죠. 야구 선수도 타자들 정확하게 스팟에 맞을 때만 힘을 딱 주고 그전에는 힘을 빼죠. 힘이 들어가면 도리어 파울이 나거나 헛스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금 꽉 잡고 있다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감하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드디어 이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드디어 본인 배 아파 애 낳았습니다. 라헬은 부끄러움을 씻었다. 아들을 낳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뻐했습니다. 옆에 있었던 야곱도 함께 기뻤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드디어 떠날 타이밍을 이 아들을 보면서 주셨구나. 그러고 보면 야곱이 영적 분별력이 좀 있습니다. 드디어 그가 떠날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라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나의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다오. 원래 그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도 사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 밑에 태어났지만 사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따로 있죠.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고향을 찾아가는 기소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이 육신으로만 지어지지 않고 네페시,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인간들은 영적인 본향이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고향을 얘기하면서 라반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 간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지분을 요구합니다. 우선 내가 당신 밑에 14년 일해서 얻은 이 처자 라헬을 가리키겠죠. 넓게 보면 레아까지 포함될 겁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삼촌 때 했던 일들은 당신이 아실 거다. 14년 동안 정말 무료봉사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 하나 인정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약사 빠르고 처세에 능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재빠르게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를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것이죠.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이제 수수함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고 떠나려고 하니까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라반은 자신의 집안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가산의 축복이 왔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그대로 여기 머물러 달라고 얘기합니다. 인정이죠. 그리고 이건 라반의 수죠. 야곱 입장에서 좀 불편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과 라반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여기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기 있어줘. 너 때문에 내가 잘 됐잖아. 너 없으면 난 이제 힘들 거야. 이 얘기를 야곱에게 했던 것이죠. 그것도 손윗 사람인 외삼촌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관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을 떠나야 될 타이밍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내주셨는데 인정 때문에 못 떠날 때가 있죠. 그리고 선택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좀 우유부단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28장 베델의 하나님께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2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서원의 내용인데 그 앞절인 21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때 제가 이 말씀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조건부 사랑, 조건부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라반이 이렇게 자기에게 애절하게 얘기를 했을 때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나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이건 뭐냐 하면 그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당근을 주는 것이죠. 라반 입장에서 그냥 머물라고 하면 야곱이 그냥 떠날지도 모르니까 당근을 줍니다. 품삯을 정하나 내가 그것을 주리라. 백지 수표를 내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를 라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떠나가면 내 재산, 내 가족, 내 가축 모든 것이 줄어들 것을 간파하고 그를 붙잡아두려고 품삯 정하라고 합니다.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야곱의 입술에서 똑같이 라반처럼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이 겸손한 대답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 발이 딛는 곳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고로 나로 말미암아 복받은 게 맞다. 외삼촌의 말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 사회와 좀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이 나를 칭찬하면 그래 내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하는데, 지금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 말이 맞습니다. 외삼촌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발에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셨잖아요. 야곱이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 복의 근원적인 출발이 어디이고 이 복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를 그는 놓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일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옅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을 이룬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죠. 문제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이 잘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 우상화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내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은혜 받는 데에 주안점이 되어 있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긴 했지만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 야곱의 입술에서 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을 축복했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라반을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했는데 야곱과 라반은 둘 다 하나님을 놓치고 물질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집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놈들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세상 속에서는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 되면 베델 제단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모든 장친구를 버리고 올라가죠. 그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게 덕지덕지 묻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가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nothing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everything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만 갖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구와 수단 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조차 하나님이라는 것.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31절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렇게 자기 집을 좀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남 밑에 오랫동안 일하면 자기 집 언제 세워보나. 기업에 오랫동안 있다가 창업하는 분들, 또 교회에 오랫동안 부목설에 있다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 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앞 밑에 있어야 돼. 야곱도 그랬던 것이죠.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이 31절은 둘의 수싸움입니다. 라반은 자꾸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 속을 간파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 자, 이 일이 중요하겠죠. 이 일은 무엇일까요?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렁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되리라. 오늘 내가 양떼를 두루 목양할 때 아렁지고 점 있고 그리고 검은 것.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점박이 염소, 또 줄무늬 염소, 뭐 이런 것들은 내게 주고 나머지는 우리 외삼촌이 가져가시라. 그런 말이죠.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 앞에 말했던 것들이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렁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뭐 라반이 들었을 때 그럴만 하거든요. 지금 현재 염소 떼를 보니까 아렁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수싸움에서 여기서만큼은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아마도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지 않고는 야곱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그는 어떤 의미에서 참 호기롭고 의기양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협상에서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보이는 태도는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아니 얘가 뭘 믿고 이러는 거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야? 지금 내 가축대를 보면 아렁지고 점 있고 검은 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팩트를 보니까 사실을 보니까 뭐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죠.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렁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날에 그는 라반을 가리키겠죠.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렁진 것, 점 있는 것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떤 걸 맡겼겠습니까? 그냥 민무늬, 단색을 맡겼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맡은 것들 새끼 교배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배해봐야 새끼가 어떤 것들이 태어나겠습니까? 단색이 태어나겠죠. 라반도 수싸움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렇게 하면 네 건 적어지겠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전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뭐 최초의 유전자 변형이 뭐 이 사건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아마 그 당시에 이런 나무들이 많았겠죠.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니까 속에 흰 무늬가 나오겠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둡니다. 물가에 세워둡니다. 가지 세워둔다고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근데 양떼를 향하게 한다는 것은 양이 그걸 본다는 것이죠. 그때가 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대로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지금 교미하는 이 교배종들이 흰 가지를 보니까 원래는 이들이 검정과 흰색, 단색인데 이걸 보니까 얼룩지고 아렁진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당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자기가 보는 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그러한 생각으로 그걸 가지를 물구유에 꽂아놨는데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앞서 라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팩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야곱은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라반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은 일, 왜냐하면 그건 팩트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야곱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 구유에 꽂았겠지 않습니까? 꽂는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라반이 볼 때 야곱은 정말 억지스러운 일을 한 것이고 해괴망측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주변 사람들 노아를 향해 아마 혀를 찼을 겁니다. 혼자 좀 뭐 하는 일이야. 아니 지금 우리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혼자 좀 맨날 저 방주 짓고 두드리고 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홍수 심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만 딱 건짐을 받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 야곱 볼 때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아니 쟤 뭐 하는 거야? 쟤 저거 삐낀다고 뭐 일이 일어나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앉아있네. 나 한 번도 저런 일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그 본 적 없는 일을 일으키는 분이 야곱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야곱이 대단한 것 절대 아니죠. 라반은 더더욱 아니죠. 야곱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 39절 읽어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매물어 본 가지 그대로 새끼가 베고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인 것을 낳았다. 지금도 이러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제가 지금 가사는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정말 그 찬양 그대로 믿음이 이기고 있습니다. 라반은 상상도 못한 일이 야곱이 지금 일으켜내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일으켜낸 것이죠. 40절부터 4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마지막 이 40절에서 43절은 야곱의 얕은 깨가 처세가 도드라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도록 하고 강한 것은 자기의 것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교미할 때 가지가 그러니까 물에 가지를 꽂는 것은 강한 짐승들이고 안 하는 것은 약한 짐승들. 그러면 나중에 교미에서 새끼 나오면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을 창세기 기자가 왜 기록했을까? 이 42절에 보면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된다는 건데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보면 라반의 가문은 쇠하고 야곱의 가문은 점점 흥왕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과 사울을 보면 비슷한 언급이 되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은 점점 부강해지는데 사울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를 붙드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물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신뢰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야곱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가문은 흥왕해 가지만 라반의 가문은 쇠퇴해져 간다.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메시지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흥왕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쇠퇴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아닙니다. 아롱지고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축복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이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생의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인생의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진리 같지만 병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풀려갈 수 있습니다. 꼬였던 매듭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단순해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고 선택이 다양할수록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언제나 지름길이요 최고의 길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믿음이 이깁니다. 내 이성과 사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과 사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해서 하나님을 통해 모든 일을 이뤄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의지할 때도 많고 남의 특별히 가진 사람들을 많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나를 꺾어주시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이 이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잘 믿어놓고 마지막에 가서 믿음이 아니라 공로로 돌아가거나 믿음이 아니라 돈으로 돌아가거나 믿음이 아니라 명예로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순전한 믿음, 아기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갖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다른 무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